1월 21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인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에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다라.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 13장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 말씀처럼 여호수아도 이제 늙었습니다. 세월이 가는 건 어느 누구도 못 막죠.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가나안 전쟁을 앞장서서 지휘하던 백전노장의 용사였던 여호수아도 결국 흐르는 세월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지휘할 만한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어가는 것, 병들고 죽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이치인데 그래도 나이 드는 것이 꼭 반갑지만은 않겠죠. 고려시대 정성을 지낸 우탁이라는 분이 쓴 유명한 탈로가는 늙어가는 것을 한탄하는 노래라는 뜻이죠. 이 탈로가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한 손에 가시 쥐고 또 한 손에 막대 들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백발은 막대로 치려 했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기가 막힌 통찰이죠. 정말 나이 들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살아왔든 그냥 방심하며 살아왔든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나이가 들어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어느새 해갑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비하면 하루하루 몸이 다르다는 것도 느끼고요. 또 체력도 조금씩 떨어지고 정말로 나이가 들어간다는 사실이 몸으로도 실감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영원히 젊음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이가 드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늙는 것이 두려운 거죠. 늙는다는 말은 몸이 쇠약해지고 병들어 간다는 뜻이고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죽는 날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평안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건강한 노년과 평안한 죽음이 누구에게나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앞에서 먼저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모세는 120세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전반적인 인생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삶도 거의 완벽했다고 볼 수 있죠. 40년을 이집트 왕자로, 이어 40년을 광야에서 목자로, 다시 40년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역하는 동안 그는 특별히 강건함의 축복을 받아 누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은 강건함의 복을 누리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창조 섭리에 따르자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 고백처럼 우리의 육신은 비록 늙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만큼은 늘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이끌 힘이 없게 되었지만 문제는 아직도 가나안 땅에 정복하지 못한 땅이 적지 않게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지파별로 영토를 분배하는 일을 머뭇거리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까지를 포함하여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절반 지파를 제외한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여호수아에게 의지하지 말고 각 지파가 자신들의 믿음과 힘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차지하라라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다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스스로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하되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를 통하여 땅을 정복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역량으로 스스로 믿음의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수준까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도 동일해요. 남에게 기도 부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것, 내가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 아직 침노하지 않은 천국의 좋은 것을 스스로 기도로 침노하여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 성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여호수아였지만 그 역시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는 것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늙어가더라도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늙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의지하는 가나안 정복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각 지파가 자신들의 믿음과 힘으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땅을 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삶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의 기도와 믿음으로 정복하는 침노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정복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